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라는 유한한 존재가 전능하신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일들을 지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크고 작은 성공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 교만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에 늘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순간순간 나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나의 것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나요? 첫째, 회개를 통해 나의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금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식은 나의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나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서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듣거나 따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사탄이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두 자신의 틀 안에 가둡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균형 잡힌 삶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 일들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기꺼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친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이자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 깊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